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지요? 예,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하는 그 대상이 에돔아, 모아바, 다메세가, 블레셋아,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산다.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미 하나님을 자기들 조상적부터 15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종교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 만약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리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다. 여기서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을 낳은 요셉을 의미하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들이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당신 삽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우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이 나올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을 찾았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제외시켜버립니다만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내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놓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시작과 끝에 해놓고 그 가운데다가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셀바로도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사로잡힌다. 거기 가면 허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성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장소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는 그곳이 성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사제와 자원에서 헌신하겠다라고 드리는 이런 제사까지 철저히 베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길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의 수치가 이제 모두 사라졌다.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던 엄청난 장소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이 지휘부였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곳, 가나안 땅의 승리를 가져왔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성지일 수밖에 없죠.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찾지도 들어가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브엘셀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살았던 곳, 우물을 파고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 정체성이 시작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거기 나아가지 말라. 나아가면 사로잡힌다. 그것을 너희가 자꾸 찾으면 너희들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 가지 말라는 걸.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그 장소를 왜 가지 말라 말할까요? 역사와 전통을 신앙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와 전통을 능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대상이십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당시에 우리 교회 정도의 이제 그
신앙 전통이 이제 역사가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한 27년, 8년 정도 되어지는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이 계신데 특별히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70에 가까운 권사님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 예배 때 앉는 자리가 그때 그 예배당의 새벽 예배실이 이렇게 규모가 이거 정도 많았는데 이 앞쪽에, 이 양쪽에 앉습니다. 제일 앞쪽에 양쪽에 앉으셔서 두 분 권사님이 새벽 예배 종을 여기서 이제 땡 종을 치면서 사도신경을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한 다음에 자, 찬송가 몇 장을 펴니다. 그러면 뒤를 이렇게 봐요. 양쪽으로 뒤를 봐요. 그래서 오늘 누가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로 모셔다 드리는데 오늘 누구 안 나왔어? 누구 안 나왔어? 그러면서 온갖 트집을 다 잡습니다. 장로님이 안 나왔어. 권사님이 안 나왔어. 안수 집사님이 안 나왔어. 오늘 사모님이 안 나왔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분들은 1년 12달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못 나오시는 분들, 하루라도 빠진 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1년 12달 하는 교회였기에 주일날도 합니다. 근데 주일날 뒤를 살펴보고 있다가 오늘 최소한 오늘 낮에 기도자들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럼 예배 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러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장로님을 기도할 때. 그러면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도 안 한 장로님이 무슨 기도 자격이 있어. 틀려먹었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세요. 그리고 장로님이 좀 젊으면 혼을 냅니다. 새벽에 주일날 일주일 동안 안 나오셨으면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지. 무슨 강단에 그런 정신으로 쓰냐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좋은 말이고 다 의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그분들은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70이 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안 나왔어? 그거 감시하러 온 거예요. 검사와 형사가 되러 온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한 분은 나중에 그러다가 새벽에 나오시다가 뻑치기를 당했어요. 가방 들고 이렇게 탁탁 오다가 갑자기 뒤통수가 번쩍거리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바보 수준이 됐어요.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암에 걸리셔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가시는데 제가 그 길을 떠났는데 그때 마지막 인사하러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방 안에서 죽어가시는데 그 계속 토하시니까 그리고 완전히 바짝 말랐는데 뼈만 남은 살아있는 해골이었어요. 눈을 뜰 힘도 없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한 분은 그러다가 이제 다리를 못 쓰시게 되셔서 치매에 걸리시고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고통.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라는 전통 속에서 내 자신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새벽에 일찍부터 나오셔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근면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성, 자기의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판단하며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베델로 가지 마라. 너 역사와 전통, 너의 성실함과 너의 근면함, 거기로 가지 마. 너 허무해져. 거기로 가지 마. 너 사로잡혀. 네 자신에게 사로잡혀. 네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베델이 어디인지, 길갈이 어디인지, 브엘셀바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그러면 살리라, 이 단어가, 찾는다라는 단어가 나라시인데 열렬히 구하다, 깊이 추구하다, 진심으로 돌이키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 구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화장실 앞에 가서 문을 이렇게 탁탁 놓고 하잖아요. 안에 누구 있을까 탁탁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까? 딱 두드렸을 때 안에서
인기척 있고 똑똑 소리가 다시 나면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거의 설사가 갑자기 나가지고 뭐 쏟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상태에서 똑똑 두드렸습니다. 근데 안에서 그냥 툭툭 치든지 그러면 뒤로 물러납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치면서 저 지금 죽겠습니다.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시고 빨리 좀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두드리는 거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탁 두드리고 아이씨 안 열리면 그만 못 찾으면 그만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요. 당장. 그래서 문이 부서지라고 당신 안 나오면 내가 문을 부수시고라도 내가 들어가겠다고 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딴 사람 볼 것 없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고 외워 달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살리라. 산다라는 뜻은 그냥 생존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 먹고 살 만큼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산소 호흡기 너 하나 붙여주겠다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 참 이렇게 몸이 이제 망가지고 늙고 약해지면 병원 시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 장치를 몸에다 댑니다. 우리 민장로님도 한참이나 기계 장치에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흡은 해요. 기계 장치에 의해서 호흡은 해요. 근데 이미 뇌는 죽었어요. 예전에 제 막내 누님 그 시아버지께서 제 젊은 시절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병원에 문안을 갔는데 그대로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세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무시는데 입을 움직이시면서 코를 고시면서 주무셔요. 용납없이 주무시는 거예요. 뇌출혈이 돼가지고 이미 뇌가 죽었대요. 그런데 호흡하는 건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코를 탁 늘어놓은 곳이니까 부인이 이 양반 이게 꼭 자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제 누나도 보고 저도 봐도 이 주무시는 거야. 그러다가 3일이 지나서 코 고는 것도 멈추시고 딱 숨이 끊어지셔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만 드렁드렁거리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할 때 이 산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종교적으로 코를 드르렁드렁거리면서 누가 봐도 저 살아있네 이게 아니고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영적 회복과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신앙은요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겁니다. 제 아들 유신이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신이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하는 짓을 보면 저를 많이 닮았고 유신이도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만큼 내가 아버지 복사판이지요. 네. 아주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유신이 네가 아직 나랑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다른 점을 네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신이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흐뭇하고 기뻐요. 어떻게 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 하면 얘는 어를 금방 알아들어요. 유신이가 뭔가를 하려면 딱 알고 이렇게 소통이 잘 돼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녀하고 이야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시죠? 이제 3번하고도 조금 이야기가 통해요. 그래서 얘도 조금씩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구나. 얘가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참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3번은 저하고 제일 가깝게 느껴져요. 3번은 4번이죠. 4번은 가끔씩 와가지고 막 어깨도 주물르고 막 와가지고 막 얼굴도 막 지 얼굴을 제가 의자 앉아 있으면 얼굴도 갖다가 막 비벼요. 비벼서 누가 봐도 얘는 막내고 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틀어지면 막 혼자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삐지고 방문 팍 닫고 들어가가지고 막 안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러면 아버지가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지 기분에 따라서 행동해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깊이가 모자란 거예요. 한 아들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즐겁고 그 아들 역시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든든하고 새 아들이 제가 아침에 이제 분위기가 나갈 것 같으면 새 아들이 와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큰 아들은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오늘? 내가 가는 곳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런데 3번, 4번은 묻는 게 달라요. 아버지 몇 시에 나가세요? 몇 시에 돌아오세요? 묻는 게 달라요. 그냥 큰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이게 관심이 있고 얘네들 3번, 4번은 아버지가 나가는 시간,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관심이 있어. 왜? 그 시간에는 지들 세상이 열리니까. 그러면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얘네들이 함부로를 못하는데 엄마를 우습게 좀 압니다. 우리 4번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엄마도 소리를 지르는데 만만치 않아요. 이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내 세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 하고 싶어요.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다 쏟아내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이 아니라 내가 가장이 되고 싶어요. 내 하는 모든 일에서 내 머리를 믿고 내 감정을 따라서 그냥 살고 싶은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여 산다. 그리하여 너도 살고 너희 가정도 산다. 야 권목사야 너 하나님 찾아라. 너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연기하지 말고 너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 길갈로 가고 있잖아. 너 베델로 가고 있잖아. 너 부엘셀바로 가고 있잖아. 뭐 역사와 전통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그러면서 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너 죽는다. 너 허무하게 된다. 야 권목사 목사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뭐 평생을 했다? 사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인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이 자랑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될 때 그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빛을 발견해야 그것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예 회록서기 때 그리고 부서기 때 그리고 이번에 서기 때 우리 남수원 노예의 총대들을 모시고 9월 이제 셋째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 장소가 한 번은 울산, 한 번은 대전, 한 번은 이제 서울인데 그 교회들이 전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반수 2,000명이 대표로 오니까 2,000명이 한꺼번에 주차하고 한꺼번에 밥을 먹고 한꺼번에 회의를 하고 또 찢어져서 부서 회의를 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면 여러분 그 교회 예배당 규모가 이해되시죠? 엄청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곳들은 모두 베델이고 길갈입니다. 최소한 뭐 교회가 70년, 80년 다 이런 교회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서울 충현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충현교회 다 들어보셨잖아요. 6.25 월남에서 북한 분들이 세운 그 강남에서 그 노른자 땅 위에 그 땅 한 평에 1억이 넘는 이런 그 땅을 갖다가 수만 평을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뭐 지금 돈으로 만약에 충녕교회 예배당 같은 건물을 지금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 정말 수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자, 거기서 2,000명이 이번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회의가 내용 중에 서로가 이렇게 규합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고성이 오갑니다.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 또 그 목사님들 다 똑똑하신 분들만 왔으니까 국회의사당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함성이 와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떠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낮에 회의장에서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으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요.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 30명도 안 모여요. 저는 그 회의장에 안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다? 저는 총대가 아니니까. 그분들 제가 다 밥 먹이고 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 서포트만 하는 거죠. 그 회의 장면을 이제 브라운관을 밖에서 지켜봅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더니 30명도 안 나왔어요. 2,000명 가운데 30명도 안 나와요. 아, 우리 목사님 되게 신실하네. 우리 목사님은 그럼 거기 참여했다는 거네. 저는 신실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총회에 가면 저는 새벽에 제 시간에 맞춰서 제가 설교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에게 띄워놓고 잠이 안 오니까 가요. 가서 나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총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옵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거기 참여했다고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00명의 목사님들이 그 기라성 같은 길갈과 베델과 부엘살바 같은 곳에 모여서 낮 시간에는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운운하는데 정말 새벽 미명 그 깊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분은 2,000명 가운데 30명도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봐 눈탱이 부었네. 피곤하신가 봐. 그런 거 여러분 보러 오시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오늘은 설교 완전히 축 썼네. 아 오늘 목사님 오늘 자기 잘났다고 저렇게 또 돌려서 말하시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만하시네. 그런 거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누구 안 나왔네. 오늘 이름 불러드릴게요. 엄장로님 네 분이 안 나오셨고 박미호 권사님 네 분이 안 나오셨고 오늘은 김윤종 집사님이 오랜만에 자리를 비웠네요. 강리 집사님이랑 나오더니 이렇게 안 나왔고 또 누구죠? 네.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또 특별하게 10월 1일 첫날인데 우리 전용권 우리 장립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셨네요.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런 거 보러 나오지 마시고 오늘은 아이고 한 2명 나왔네. 야 오늘은 20명이 넘었네. 이런 거 우리 카운트다운 하러 나오지 마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문을 두드려서 나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나오시면 내가 이 문 부수고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인격과 삶으로 꼭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